본 말씀을 통해서 죄에 손을 쓰지 않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보면 아나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나키가 뭐냐면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회원들은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하도록 냅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건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 약을 써서 낫게 될 것 같으면 약을 쓰는 것이 지혜고 또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약은 쓰라 했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위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 처방한 걸 보면 아픈 곳이 있는데 손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 결과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손을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게 점점 커져서 우리를 삼키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 손을 쓰지 않은 결과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방치된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두지 말고 처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점점 커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놔두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네 가지인 겁니다. 내가 선택도 할 수 있었고, 또 내가 거절도 할 수 있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죄의 추창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한 거죠. 내가 이 배를 타고, 내가 돈을 주고 가고, 내가 저쪽으로 가리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방치된 죄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일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던져서 바다에 집어 던져놓고 그제서야 일이 끝난 겁니다. 우리의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0원, 2,000원 뇌물을 받아봤다. 1,000원, 2,000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기회만 있으면 더 커질 것이고 단위가 커질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반드시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신고해야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무거운 짐이 될 것이므로 본 즉시 버리고 소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방치된 죄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문제되는 거, 나에게 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이제 커지게 되면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까지 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시편 38장은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를 그대로 놔두니까 이것이 상하고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서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실제로 상처가 났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맞아서 성한 데가 없고 상처투성이고 죄로 인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이 광야 백성들 가운데서 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형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구스 여인 그러면 이제 그 유색인종, 그 흑인 인종이었다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취하는가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7일 동안 진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 백성들이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전만 60만 명, 이 300만 명 되는 전체 군대가 한 사람의 범죄함, 그것 때문에 7일 동안을 지체한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전체, 그가 속한 전 공동체의 문제로 퍼지고 만 겁니다. 누구라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아론이나 미리암 같이 더 중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넘어지게 되면 그 상함의 정도는 훨씬 큰 겁니다. 초신자가 시험에 드는 것도 문제고 큰일이지만 목회자나 중직자가 시험에 들게 되면 이 교회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나 한 사람의 신앙은 나 한 사람의 것만 아님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린 식솔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때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다 딸린 식구들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 생각, 자신에게도 고생이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줄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가장이 여러 가지 힘이 들어도 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생을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방치된 죄는 또 우리 영혼의 기쁨을 다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가는 다 쏟아버리는 배수구 같은 겁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 때문에 은혜도 다 빠져나가고 기쁨도 빠져나가고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아픔과 슬픔이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범죄에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 육체도 근심을 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상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육체적 피곤과 상함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즐거움이 없어서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은혜 다 쏟아버려가지고 슬픔 중에 다니고 괴롭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그대로 두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죄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반대가 되겠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삶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종일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남지 않도록 손을 쓰고 도리어 죄의 반대가 되는 의와 선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이 없거나 슬프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를 버리고 선과 의를 행함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가볍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과 은혜를 끼치며 우리 영혼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